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합니다. 그죠? 오늘은 상반기 불교대학을 마치고 특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바닥에 앉은 게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바닥에 앉으라고 했는데, 내 책상에 의자에 앉다가 바닥에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앉는 기분이 좀 어때요? 앉을만 합니까? 앉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특강의 주제는 선명상입니다. 선명상.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주심 이야기가 좀 어렵다 하는 중생들이 많으니까 요 화면 그걸 한번 띄워볼까요? 뒤에 보이죠?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하있어. 이게 뭡니까? 응? 요거 뭐예요? 요거 뱀입니까? 그럼 요 타고 있는 요 사람은 앞면이 좀 있어요? 앞면이 있어요? 유명한 그 달마 대사라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달마 스님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디에선가 어딘가로 오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상징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읽어야 될 상징이 뭘까? 왜 하필 배일까? 배가 상징하는 건 뭘까? 배라고 하는 건 공간과 공간을 건너오는 거잖아요. 근데 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아니니까. 불교에서 배는 대표적인 배가 반야용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로 반야용선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상징하는 게 되겠죠.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돼야 되니까 그 매개체로 택해진 게 달마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달마는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중국 땅에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 이게 핵심인데, 자, 오늘의 주제가 선명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글자 이게 이제 선자인데 흔히는 참선선자라고 합니다만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크게 없어요. 여기서는 요게 정확한 뜻은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선나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는 디아나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그러니까 원래 엄격하게 보면 이 선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글자라. 여기 속뜻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선나라고 할 때, 디아나라고 할 때 이게 뜻하는 건 뭐냐? 그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 봅시다. 요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뭐 같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 그림 공부한다, 그죠? 요 글자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제 요거 한글로 쓰면 명부전 할 때 명자잖아. 요 명부전을 다른 말로 하면 지장, 우리 수준은 요 정도다, 그죠? 지장전이니까, 명부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 중에 명자가 바로 이 아주 옛날로 가면 이 글자예요. 요게 점점 정례화되면서 이제 옆에 명자가 되고, 여기에 요게 하나 붙으면 이게 명상할 때 명자가 됩니다. 원래 뜻은 이게 가리개예요. 사람이 죽으면 거적대기를 덮는다, 안 덮는다? 예? 덮죠? 아유,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판정이 나면 덮는단 말이에요. 이게 천이에요. 이건 뭘까? 이거 여기를 가리는 거야. 눈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밝아요, 어두워요? 그렇게 해서 명자, 어둡다 라고 하는 뜻이 점점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흔들흔들 가는 다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원래 글자, 명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눈을 가린 채로 간단 말이에요. 꼿꼿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가리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6욕자가 붙으면 이게 합쳐지면 명자예요.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푸는 겁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진 것이 왜 불교에서는 다르게 쓰여지는가? 이걸 차용해서 의미를 가지고 와서 불교식으로 쓰는 거예요. 육근이 눈을 가리면 결과는 어둡게 된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6육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육근, 6개의 뿌리를 상징한다. 6개의 뿌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아니, 비, 설, 신, 의를 뜻한다. 안근, 이근, 비근, 아니, 비, 설, 신, 의. 이게 숫자 6 정도는 세울 수 있죠. 이걸 육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근이 동작을 하게 되면, 눈을 만나서 동작을 하게 되면,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인간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석하기 바쁘다. 분석하기 바쁘면 결국은 본질을 어둡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명자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명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 날이 빛이 하나 딱 가주면, 요게 이제 요게 합쳐지면 요 명자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이라고 할 때 명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때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바로 선나, 사마타, 사유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서양 말로 하면 이걸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씁니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 찾아보면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 마음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요. 마음의 고어는 뭐라고 나오면 맘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면서 기껏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염통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야 이렇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 게 되냐면은 여기 오장육부 가운데 심장을 뜻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심장을 염통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오늘 찾아서 가면 만나는 게 뭐냐 그러면 마나스예요. 마나스. 또 어려워진다. 또 졸리기 시작한다. 마나스는 마음에 가장 가까운다는데 이건 산스크리트거든. 요걸 풀면 뭐가 되냐? 이게 말라야. 이게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 마나스에서 의미를 가지고 온 거구나. 그럼 마나스라고 하는 건 뭘까? 말라시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자, 우리가 선명상 또는 기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때 두 가지 갈래가 생겨납니다. 일단 이 명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봤고 선은 집중이라고 했고 명상이라고 할 때 이 명은 무엇인가를 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명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그 핵심에는 우리가 어둡게 해야 되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상의 정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선명상이에요. 그러면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자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말레아라고 했잖아요. 말레아는 당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것도 본 적이 없겠다. 자, 한글로 씁시다. 자, 일체, 어이구, 일체만 써도 뭐, 유심조는 뭐, 오건 알아요? 요렇게 쓰니까 잘 모르고, 요렇게 쓰면서 이야기하니까, 일체 유심조,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 이때 중요한 게,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할 때, 이때 심자가 학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을 찾아가면 마나스에서 유출된 것일 거다. 갈래에 쳐져 나온 것일 거다. 마나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면 말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 말라야라고 하는 건 뭐냐? 칠식이란 말이에요. 칠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상자를 풀면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마음이 작용을 하려면 마음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다. 뭘 통해서 봅니까? 눈을 통해서. 듣다. 뭘 통해서?
오이, 똑똑한데. 맞다. 냄새, 맞다. 안, 이, 비, 맛보다. 새바닥. 혓바닥,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안 돼요. 새바닥, 이래요. 아니, 비, 설.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다. 몸이 있어야, 그죠? 전체를 구성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신. 그러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브레인 작동시켜야 되잖아. 이 뇌, 좌뇌, 우뇌가 막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 그걸 의라고 합시다. 그죠?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혀를 통해서 맡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통해서 아니, 비설, 신이 모이면은 여기서 요 앞에 아니, 비설, 신이 막 작동하는 걸 모두 공통적으로 이건 뭐다 하는 것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개요? 아니, 비설, 신, 의 그러면 6개죠. 그럼 여기에 생각이 구체적으로 가동되는 준비 조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이걸 전오식이라 그래. 이게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좋다, 싫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다르다. 수많은 감정들이 나타나죠. 이 단계를 칠식의 단계라고 해서 이걸 마나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나스가 뭐라고? 우리 말에는 마나스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알려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반야신경이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맨날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색성양미촉법 아니비설신. 상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경계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거. 상자가 3개가 합쳐져서 생락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거든요. 그 출발점에 보면 나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경계를, 대상을 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이지. 요거는 근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나무구나, 이게 눈이구나, 눈을 통해서 보는구나, 봐야 되겠구나, 보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심. 요거는 어휴, 고만해라고 그러는 거. 고만하있어 이라는 거. 요거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6개 작동을 한다고 해서 육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육경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요 3개가 서로 막 이렇게 작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각각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상을 보니까 슬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로 가득 차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와 눈이 만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작용을 하면 여기서 고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이 되면 여기에 오욕과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난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희, 기쁨, 노, 분노, 애, 슬픔, 락, 즐거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정들은 이 세계가 막 작동하면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을 만들어내는데, 그 차별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의 작용이라고요? 가장 근간을 들여다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명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을 때 상이라고 하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명이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극점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되면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알게 되겠죠. 겁나게 어려운 걸 겁나게 쉽게 이야기해 줬는데, 뭔 챗 GPT에 물어봐도 안 나오는 건데, 주심이 챗 GPT보다 겁나 똑똑하다는. 선명상이라고 하는 거, 명상이라고 하는 거, 보통 보면 명자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명은 그냥 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멍 때리는 걸 명상의 출발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걸 명상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아니요. 우리 불교에서 쓰는 명상은 여기에 반드시 햇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게 하는데, 어둡게 하는데, 뭘 어둡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뭘 어둡게 하는 거냐, 뭘 깜깜하게 하는 거냐, 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바로 뭐를? 생각을, 막 날뛰는 감정을, 나를 엄청나게 괴롭게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침묵시키는 거예요.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먼지가 겁나게 많지만은 지금 눈에 먼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먼지가 보이는 강력한 빛이 쫙 쏘아지면 어때요? 어때요? 겁나게 비싼 다이슨 청소기 레이저 있는 걸로 이렇게 문대면, 와, 막 먼지가 막
보고는 안문 뗄 수가 없는 주신 레이저 다이슨 있는 걸 들통이 났네. 평소에는 먼지가 안 보이더만 이걸 탁 누르는 순간 이야 여기를 내가 지나다녔단 말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문지르거든. 이게 선명상의 핵심이에요. 왜 햇빛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강력한 게 들어갔는가? 그냥 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둡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둡게 하는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와 보살은 철저히 현재를 사는 자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사유한다고 했을 때 대략 96% 정도가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불과 96에 나무치기 100 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4? 4 정도가 현재를 사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승질이 난다. 그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막 생각만 해도 저걸 죽여 살려 하는 생각이 막 요동칠 때 그때는 현재입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리는 순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래는 또 뭘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나? 이거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 이게 계속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불안이죠. 이게 과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장애가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붙이기 따름이지. 유난히 승질이 많아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 별거 아닙니다. 와, 좀 승질이, 그럼 승질 장애지 뭐. 분노. 각각의 감정의 이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조절 스위치가 있으면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명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 가만히 정체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분노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데 여기에 에너지 낭비를 하니까 늘 힘들고 피곤하고 생산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 무슨 속 편하게 사시니까 뭐 저런 말씀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안한 원인은 뭔가? 불안하기로 치면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어쩌면 좋노,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훨씬 해야 될 일이 많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로 치면 훨씬 많겠죠. 여러분들은 다 잘 되려고 절에 오는데, 내가 한 생각 잘못하면 막 저 집이 기도를 절에 했는데 안 되면 다 내 탓 같고, 이게 계속 외부로 향하면 나중에는 부처를 원망하고 보살을 원망하고, 기도가 영함이 없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 절에 다녀도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절에 다닌다고 안 죽는 거 본 사람, 절에 다닌다고 날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절에 다님으로써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절에 다닌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게 저번에 법문 때 이야기했던, 법문은 들은 중생이나 있는가 모르겠다. 불락인가냐 불매인가냐. 그래도 명세기호 앞에 뭐 이문진들은 좀 들어봤을 끼고, 두 개가 있단 말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거냐, 인과에 얻없지 않는 거냐. 이건 수행하는 스님들께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과 따위는 나랑 관계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과와 나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과에 얻없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깨달음과 관계없이 인과는 여실없이 다가온단 말이야. 지나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턱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요, 아니면 맞을 때가 돼서 맞은 거요? 어떤 거요?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뭐가 팍 튀거나 막 느닷없이 한 대 맞았다. 이 사람은 과거의 잘못으로 오늘의 한 대 맞는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니면 기도를 잘못했나? 뭐가 재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럼 한 가지 경우를 더 갑시다. 이 사람 100일 기도 회양하고 딱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내가 마침 떨어지는 데를 지나가서 맞았구나 생각하지 않고, 여기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 오늘 진짜 재수가 안 될락하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침부터 찝찝하더라니. 별의별 핑계를 다 갖다 대는 거지. 마치 안 일어나야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게 불락인가요. 근데 불매인가는 해필 내가 떨어질락 할 때 거기를 지나가서 맞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하고, 이거 어떤 놈이고, 이거 관리를 어떤 놈이 했노, 이거 고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야. 이게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이게 불락인가 인가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스님, 절에 댕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려고 하는 거죠.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여기에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제도 이야기했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근력이 있는 자, 심근력이 탄탄한 자, 인과의 법칙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은 어때요? 누구 핑계를 대지 않죠. 재수 없다고 여기지를 않죠.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앞으로 당길 때 좀 더 사방을 살피고 당겨야 되겠구나. 응? 어때요? 삶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겠습니까?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절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존감 있게 스스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상반기 마쳤는데 천상천하 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강의하는 중이 잘못했으면 큰일 나는데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그대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부처인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존귀하다. 그러므로 대단한 거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지금 정법사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법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정법사는 내가 없어도 그냥 돌아갑니다. 잘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내니까 이 정도 하지 하는 순간 여기에는 수많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게 여러분들이 없으면 기도 올릴 때 제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을 올리세요. 여러분들을. 아이들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운이 나의 에너지가 청정하고 훌륭할 때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 갑니까? 가족에게 가겠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지워버리고 무엇인가가 본질을 버리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지말이라고 합니다만 지말을 쫓다 보면 이 지말이 가지란 말이에요. 겉가지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라니까 여기서 오바가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두 갈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자존감 있게 사는 것. 근데 이게 자존감 있게 살으라고 하니까 조금 잘못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에고라고 하는 게 강해지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어디서 또 스님의 핵심을 잘못 들어가 이야 그랬더니 스님이 상반기 특강하시면서 내가 제일 소중하더라. 너는 내가 좋은 거 먼저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자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만으로 가는 거야. 에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우리는 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존중히 여겨라 하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데 상대방인들, 이게 보살심이에요. 이게
대승심이에요. 이게 자비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불자들은 어느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살의 길을, 대승의 길을, 자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만큼 당연히 나를 둘러싼 주변도 존귀하게, 존중하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존감 있게 살으라 했더니 자만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막 높인다고 남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때 자존감은 올라가는 거죠. 자존심은 세워지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자존감이라고,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강해지면, 에고가 강해지면 그 유명한 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네 때문에 절에 가서 지금 새벽같이 네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성적이,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처자고 있어갖고 될 일이가. 내가 누구 때문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언어를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내가 말이야, 내가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맨날 첫날 이야기하는 아상 아닙니까? 아상인데 두 개가 있어. 이 상이 있고 이 상이 있단 말이야. 이게 금강경을 맨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가족 잘 살라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수모를 겪어가면서 못 먹는 술도 내가 안 먹으면서 내가 내 혼자 잘 살라고 그랬나 이러면서 막. 거기도 본인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중심이 잡히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중요한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는데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거냐, 이게 명상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명상한다고 해서 그냥 멍하게, 참선한다고 해서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멍하게 있는 것을 놓치면 선사스님이 말하기를 저 산천초목과 그 중에 으뜸은 저 산에 바위들 아니겠느냐. 그렇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걸 놓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만 뭐 열심히 앉아 있는다고 한들 바위만큼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천룡 고목만큼 더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화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그 유명한 화두인 마조작경이라고 그럽니다. 마와작경 그럽니다. 마와작경.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와는 백날 갈아봐야 거울이 안 되거든요. 아, 기와를 모르겠구나. 아, 기와는 알아요? 아,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죄송합니다. 기와를 문지른다고 해서, 에? 기와를 백날 갈아가 기와가 설령 달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와가 거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거울이 될 걸 가지고 갈아야 거울이 되지. 마찬가지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가 거의 대부분 잘못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명자를 쓰니까 어둡게 하다,
어둡다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어둡게 하다, 생각의 생각의 단위를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은 마치 이게 이제 전에도 한번 들은 사람은 들었을 거고 오늘은 연합이니까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생각을 가라앉히면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본질 공부가 선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자, 일반적으로 쓰는 명자에 불교적으로 이 날일자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명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이 오물통 속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 마음 속에는 이게 다양한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걸 요즘으로는 오물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곳곳에 오물통이 있어. 내가 참아야지 하는 순간 어때요? 내가 참아야지 하는 순간 일어나던 분노를 참아야지 하는 순간 이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참아야지 하면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아휴, 그래. 좀 더 이쁜, 좀 더 잘생긴 내가. 그래. 뭐, 절에 좀 더 댕긴 내가. 어때요? 거기도 뭐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 언어 속에. 뭐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참아야지 하는 순간 이건 저쪽 어딘가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것은 다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명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간화라고 하는 이 동북아에서 만들어진 이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본질을 바라보는 거야. 그 극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죄, 무, 자, 오이구, 종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심, 약, 멸, 시, 죄, 역, 망. 쓰레기통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죄, 무자성, 종신기, 심양, 멸시, 죄역망. 야, 쓰레기통이라고 할 게 애시당초 없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형상이 있습니까?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안 만져지죠. 근데 실제하는 나를 괴롭게 합니까? 즐겁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괴롭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잡히지도 않는 이 감정이 왜 실제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할까? 그걸 꿰뚫어 보는 게 바로 이 명자가 가지고 있는, 불교식 명자가 가지고 있는, 선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과가 있을 뿐이구나. 요걸 알고 보면 결국은 우리 모든 것들이 조건 속에 생겨난 그림자에 불과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놀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건 속에서 생겨난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몽환포용, 또 여로 역여전. 들은 거 있어가지고. 여몽환포용, 여로 역여전. 이 7개거든요. 세간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7가지 관점. 근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때도 이런 말을 해요. 야, 잘 나간다고 재지 마라. 조만간 쪽박 찰 때가 온다. 쪽박 찬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 언젠가 대박 날 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멋진 표현을 이미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몽환포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지나가는 꿈, 깨어질 헛개비, 사라질 파도, 조건에 따라서 없어질 그림자와 같다. 이 7개의 관점이에요. 몽환포영 4개.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번개와 같이, 여몽환포영, 여로 역여전 그랬으니까 로전이네요. 그죠? 이 6개네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관점들이란 말. 이걸 뭘 통해서 이 방법을 익힐 수 있느냐?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터득할 수 있다. 시작할 때 선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까? 뭘로 봅니까? 확실합니까? 눈이 없으면 못 봅니까? 확실합니까? 꼭 눈으로만 보는 겁니까? 꼭 소리로만 듣는 겁니까? 귀로만 듣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겁나게 맛있어 보이는 비빔국수가 지금 비빔면이 막 지금 오이도 총총 썰어져 있고 색깔은 막 발고스름하니 어디선가 식초도 좀 뿌려져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이야기만 들어도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본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님의 설명만 통해서도 마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미지화 돼야 안 돼요? 이거 똑똑들해져가지고.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미지 공부예요. 상자가 여러 개 있는데 상자가 이렇게 대략 있어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자들. 이미지 상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때는 코끼리가 들어오지 않을 때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저 상자예요. 요거는 무엇인가 정의 내리지 못하지만
꼭 눈으로 안 봐도 알 수 있는 이미지들. 방금 설명해 줬잖아요. 비빔국수, 비빔면. 그럼 떡볶이 이야기 해볼까요? 짜장면? 어때요? 이야기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연상이 되죠? 가쁜 것 같은 막 춘장 고소한 냄새와 특유의 기름 냄새와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 막 이렇게 볶아졌던 것 같은 막 좋아하는 사람은 침이 많이 넘어갈 거고 오늘 저 우문사 쭈지가 와서 국수를 줬더니 분명히 조금 먹고 말 줄 알았더니 막 옆에 놨던 면까지 막 싹싹 그냥. 인간은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코로만 맞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작동의 원리잖아요. 작동의 원리. 감정의 작동 원리.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뭐다고요? 응?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다. 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침이 꼴깍 넘어가고, 저거 간식은 떡볶이인가? 간식은 비빔면 한번 해먹나? 얼음 동동 팍팍 씻어갖고 막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 해서 먹나? 우리는 각각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죠. 그지? 저장 창고를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에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낮은 단계의 감각. 이런 초단위로 하기 전에 나눠지는 감각 기억이가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지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떠올리는 것은 이 수많은 저장 창고에서 떠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면, 그래, 짜장면은 그 집이지. 짬뽕은 역시. 그죠?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그때 어떤 잘생긴 오빠랑 먹었던 게, 그 경치 좋은 데서 먹었던 게, 그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수많은 저장 창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떠올리는 순간 좋은 기억은 미소 짓게 하고 나쁜 기억은 찡그리게 하고. 그죠? 요것을 확실하게 돋보기 역할 하는 것이 바로,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명상을 익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않고 참다운 나로 살아가려면 육근과 육식과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막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관점과 세상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이걸 금강경에서는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 할 때
관념과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각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나가다 보면 각각의 생각과 관념과 더 나아가면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면, 사회적으로 나타나면, 개인으로 나타나면 고정 관념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스스로 관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꼰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알아 라고 할 때 관념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념은 어떻게 굳어지느냐, 이런 단계를 통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입니까? 고정된 관념이 정답이에요? 지금은 우리 시간이 이제 2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 다른 곳에는 이미 한밤중일 수도 있고 한낮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선사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 극점에 있는 선사가 바로 육조 해능이요. 육조 해능 선사가 멋진 말씀을 해요. 불사선 불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관념 아닙니까? 선악은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죠? 하나를 죽이면 살인자요,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라. 죽음의 무게가 따로 있습니까? 선의 기준은 이렇게 누가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 나라고 하는 개념,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길 때, 그때 스스로를, 본질을 강력하게, 본질을 비추는 힘, 그게 바로 참선이요, 기도요, 수행이요, 정진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또 나갈 수 있어. 참회, 비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걸 다시 지우면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믿음의 근력을 신진염 정해라고 해서, 이게 오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뿌리라고 하는 것을 석보상절, 월인정강지구 석보상절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부처의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근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 옛날에 한글을 만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니. 뿌리, 부처의 종자가, 보리의 종자가 자라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하는 거. 이 뿌리는 당근 뿌리가 아니고 시금치 뿌리가 아니고 벼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이 뿌리는, 이 근은 바로 부처의 뿌리요, 보리의 뿌리요, 공덕의 뿌리다. 이걸 튼튼하게 해주는 거, 뿌리를 계속 자라게 해주는 거, 그걸 자량이라고 그러고 자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뿌리는 다른 걸로 자라지는 않는단 말이요. 그게 뭘로 자라냐?
수행과 정진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5근의 근력 운동을 한다 할 때 저기 저 비싼 이거 뭐시고 헬스장 자자자 여기 힘주세요, 여기 힘주세요, 엉덩이에 힘주세요, 여기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궁뎅이가 빵빵해지려면 여기 힘을 줘야 됩니다. 알통이 나오려면, 어깨가 넓어지려면, 그죠? 각각 부위에 힘쓰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근력을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오근 오력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신,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 정진이라고 하는 뿌리, 정념이라고 하는 뿌리, 선정이라고 하는 뿌리, 지혜라고 하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뿌리가 튼튼해야만 여기에 이 신근이 튼튼해지면, 뿌리의 세력이 튼튼해지면 열매가 많이 맺겠습니까? 찌끔 맺겠습니까? 틈실한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려면 이 세력이, 뿌리에 힘이 튼튼해야 뿌리 깊은 낭구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에,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설력이 1푼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런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즘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한다는데, 이 근간에는, 기조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탕에 이렇게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하니 하반기 수업을 겁나 열심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만, 여러분들 좋으려고 당기는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한 번쯤이라도 들어두면, 이근에 이렇게 지나가면 동시에 여러분 눈과 귀를, 절에 와서 엉뚱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저거 비기 싫어가지고 내가 절에 안 간다, 저 꼴을 안 보려고 절에 안 간다, 절에 댕기는 본질을 제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좋으려고 댕기는 건데 굳이 난 핑계 댈 게 뭐 있어? 아유, 내가 주심 때문에 내가 절을 안 간다. 내가 막 저거 비기 싫어가지고 내가 절에 갔는데 꼭 저걸 만나야 되겠나. 눈과 귀를 청정한 곳에 오면 그나마 그래도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부처님의 말씀이 늘 울려 퍼지는 정법도량,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실천하려고 하는 정법도량,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도량도. 요즘 선명상, 명상, 앞에만 차명상, 무슨 명상에서 하는데, 명상의 본질은 참다운 나를 찾는 것. 참다운 나를 찾는 것의 중심은 감정이 작용하는 원리,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겁나게 비싼 강의를 겁나게 싸게 들어서 소중한 주심의 목소리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운문사 컨설팅 해준다고 오전에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는데, 이제 잠수를 타야 될 때가 왔지 않나. 뭘 자꾸 물어봐 사서 이제 살짝 숨 크고 살아야 되는데, 상반기 특강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시작을 했으니 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총무님하고 요 억수로 비싼 여기 들어가는 영광을 한 번씩 줄 테니까 이게 작동의 원리구나. 무엇이 나를 느끼는 것인가, 무엇이 이 느끼는 주체인가 라고 하는 거. 네팔스님이 직접 서울에서 싣고 오신 싱잉볼인데 국내에서 현재 제작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사이즈.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올리기도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명씩 오 하고는 빨리 나오세요. 오 이러고 계속 있지 말고, 해본 사람들은 한번 양보를 하고 못 해본 사람들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여러분들 급한 사람은 하고 얼른 가고 한번 느껴보는 시간, 이렇게 파장이 도는구나 하는 걸 느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